저는 이제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나는 아니라 I am not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나는 로고스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항해하셨습니다. 로고스라는 이름도 원래는 세상이 쓰는 이름이었지만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다 쓰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게 되었고,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로고스가 함께하는 곳이며,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는 이제 나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넘쳐나고 모자람이 없으며 항상 풍성하고 아무리 늦게 와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은혜 위에 또 주어지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혜 위에 은혜, 거기서 캐피탈 레터의 The Grace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토양 위에 많은 은혜들이 주어진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이지만 이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간 좀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800명의 파코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해,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800명의 파코들이 그 마드리드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뉴욕 곳곳에, 플러싱 곳곳에, 맨하탄 곳곳에 그 파코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 선포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파코 한 명 데려와야겠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적절한 시기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아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은혜였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오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맞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구나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아닌 것인데요, 우리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랑 헷갈리는데,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을 쓴 사도, 그 사람은 사도고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그하고는 다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요르단강 그 강가에서 에센의 공동체라고 동굴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이 잘려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큰 자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기가 좋아졌냐면, 처음에는 그 장소가 모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회당 한복판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도 그 말씀에, 그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했는데, 그 불편한 곳,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울림 속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왜? 가는 사람마다 별별 욕들을 다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부터 시작해서 막 별별 욕을 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맞아, 요한 선생님의 말이 맞아,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이야,
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모이고 창녀와 세리들도 모이고 모든 죄 지은 사람들도 모이고 심지어 나중에 바리새인들까지 구경하러 오는 진 풍경이 그곳의 사막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우리 세례 요한 메시아 아니야?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엘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의 인기가 더해가면서 쑥덕쑥덕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은 그의 첫 시작과 첫 끝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잘 변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니까 벌써 친구들이 나름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옛날에 막 떡볶이 먹고 같이 그냥 막 그랬을 때는 참 그랬는데 그 조금 잘 돼가지고 만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뭐 저도 변했겠지만 아마 어떤 분도 저보고 변했다고 하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변합니다.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자상하고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예수 믿고 헌신한다고 하고 좀 나름대로 이것저것 직분을 하나씩 받고 나니까 그렇게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이제 막 힘이 들어가고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짧은 인생에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별 볼 일 없는 이 짧은 인생에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어떤 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크리스찬 변증학자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본 크리스찬 한 분을 이제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제 절을 다녔는데 절을 가면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고 거기 가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래갖고 참 좋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교회를 다녔나 보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그때는 못 느꼈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무슨 CEO 같고 장로님들은 무슨 이사회에 모여놓은 것 같고 모든 결정하는 방법이 무슨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는 것처럼 회사나 그 직장이나 자기가 운영하는 그 회사나 교회랑 그렇게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 말,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방법들이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쓰여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늘 외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노,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누구를요? 이 메시아를. 당시 모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메시아였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모여서 그 종교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가 아마 한 가지 세상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이거보다 더 큰 성취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봤을 그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면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인가 보다. 당신 엘리야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 선지자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대단한 힘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상징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엘리야 이 요한에게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저 사람의 말씀은 마치 엘리야의 말씀과 같아, 저 사람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니까 요한이 거기서 막 으쓱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뭐 조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선지자인가 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실 그 진노를 보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요한이 No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이제 조금 잘 되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다고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커녕 나는 내 삶을 인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죄인의 계수였으나,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문외한 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자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문가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힘의 원천이다,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지자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오판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은 딱 자기 기준에서 머물게 돼 있습니다. 참 재밌죠?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 1943년도에 IBM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IBM 회장이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컴퓨터는 5대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이 컴퓨터 가장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했던 말은 이 전 세계는 뭐 많이 필요 없고 5대만 있으면 된다. 아니 지금 우리 교육자실에만 한 30대는 있을 텐데 그 컴퓨터가 5대면 된다라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 이 프랑스의 1차 대전 전에 프랑스군의 원수였던 페르디낭 포슈라고 하는 이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 프랑스 군 전체의 총 원수였습니다. 비행기는 참 재미있는 기계지만, 그때 비행기가 막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참 재미있는 기계지만 군사적으로는 가치가 없다. 물론 나중에 그가 수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에서 군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내린 결정은 이 비행기는 재미있는 기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쓸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가장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문가의 그 패러독스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접붙임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무궁무진한 능력 가운데 내 삶의 그 파이프를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김인식 감독이라고 한국에 프로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참 대단한 대단한 감독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엔트리라고 그러죠. 야구를 하면 엔트리가 있습니다. 1군 엔트리. 한국은 28명 써서 내는 주전들입니다. 미국은 26명입니다. 그 엔트리에 들어가야만 이제 1군으로 뛰는데, 놀라운 거는 비록 28명이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는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자 9명, 뭐 투수들 뭐 좀 교체한다 치더라도 한 1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록 엔트리에는 들어갔지만 다 후보들이에요. 그 12명이 매일 뛰는 거예요. 매일 그 12명만 뛰는 겁니다. 자,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한 400번 500번 경기에서 지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엔트리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이 경기에 뛰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13번, 14번, 15번. 그 바로 직전까지는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감독의 눈으로 봤을 때 13번, 14번, 15번이 가장 어려운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왜 어렵냐? 아예 20번 넘어가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걸 압니다. 아예 20번 넘어가는 사람들, 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밤에라도 일어나서 경기 연습해야 돼.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저 1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 누구냐면은 그 바로, 참 미안하지만 12번까지는 갔는데 13번, 14번, 15번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뭐냐? 내가 도대체 쟤들보다 못하는 게 뭐 있는데? 감독이 잘못 본 거 아니야? 감독이 잘못 봤으니까 나를 안 쓰지 라고 하니까 연습도 안 하게 되고, 감독이 말해도 잘 안 듣고 항상 뿌르둥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결국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살려만 주시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제는 나는 혹시 내가 메시아인가? 혹시 내가 힘이 있는 엘리야인가? 혹시 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선지자인가?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이 나타나면 이 불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이 나타나는 순간 어떤 촛불도 어떤 렌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태양이 아닙니다. 오직 태양 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저 큰 거울을 들고 태양이 비추는 그곳에서 그 비추어진 태양을 이곳저곳에 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겸손의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 트랩에 걸리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좀 시리어스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려거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누가 좀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그 앞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아니라고 하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하나 딱 지고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메시아 되어서, 내가 엘리야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서로를 위하는 교회입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왕이 없어요.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분의 제자들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점철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럼 당신 누구냐? 그렇게 궁금해해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당신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가 대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저기서 자기 자신을 크게는 한 3개 정도로 자기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한 그 말씀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겸손한 게 정말 자기가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게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시키는 거를 너무 과하게 하면 그건 교만한 거, 너무 안 해도 교만한 거예요. 아니, 시킨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못한다는 것도 교만한 거고, 시키지 않은 거를 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내 목소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가 어떨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우리 사이즈로는, 우리의 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이 소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거를 주시면 큰 거를 주신 대로 감사하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주시면 그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그대로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긴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시킬 때는 아멘, 주님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걸 시켰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이 처벅처벅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29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오니까 갈릴리에 온 사람, 저 사람, 그 나사렛의 그 목수 아들, 저거 그 30살짜리 그
그 착한 사람, 가끔 착한 일 많이 했던 그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세례 요한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기 보면 본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 나오심을 봤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behold, 보십시오라고 두 번 말합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는요, 이 이데아치온이라고 하면서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보는 거예요. 저 스피커 참 좋네, 오늘 찬양 참 좋네, 이거 다 그냥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언더스탠딩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저 사람 저런 옷을 입었네, 언더스탠딩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투이션, 직관적으로 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저 스피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스피커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모든 부속품을 보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지만 가사 하나에 있는 넉넉하리라 저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직관적으로 보는 인투이션은 단순한 언더스탠딩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언더스탠딩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우리 자녀들은 이런 자녀들이구나,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구나라고 언더스탠딩 하는 것을 떠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그 두 눈은 그곳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이런 인투이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인투이션의 직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어떤 직관의 눈을 가지면은 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우리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수련회 가는데, 지금까지 갔던 어떤 수련회보다 많은 아이들이 갑니다. 참 대단하죠. 수련회 그때 그 코로나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갔던 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그래서 보니까 수련회 준비팀이 모여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들끼리 재밌게 하고 있는지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준비팀이 나온 것만, 아이들만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또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음식도 먹고 아이들 신나서 노는 것도 보고, 그리고 제가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음식 준비해 주신 분들 고마우니까 한 분 한 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부모가 별로 없어요.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식은 자기가 보면 이쁘니까 자기 자식을 이쁘게 보는 건 당연하지만, 부모가 없어요. 몇 명. 부모는 몇 명 없고 부모 아닌 분들만 거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자녀들, 지금 봤을 때는 10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가 이 아이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언더스탠딩의 눈으로 그냥 10학년짜리 누구, 11학년짜리 누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냥 하나의 한없이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투이션의 직관의 눈을 주셔서 영적으로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퀸자님 교회를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뭘 하나 만들어도 얼마나 잘해가지고 주겠어요. 왜? 그 아이는 10대,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투이션에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릴 아이들이라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직관의 눈을 가지고 모든 부서들을, 모든 우리 자녀들을, 모든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순모임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이민 와가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가족끼리도 안 모이는데, 가족끼리도 잘 못 모이는데 어떻게 매주 모여요? 어떻게 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새로 언제 사귀어가지고 언제 합니까? 라고 우리가 언더스탠딩 리저너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한 번만 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민교회, 상처받은 영혼들마다 교회 문턱은 없지만
그 작은 스몰 그룹, 그 문턱으로 넘어온 모든 자들이, 그 많은 파코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53개의 순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53개의 순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파코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53개의 거룩한 교회들이 될 것을 여러분 인투이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보면은 좀 부족해 보여도 언더스탠딩, 아이고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일어나, 인투이션 눈으로 그래도 우리 가정에 세운 그래도 영적인 기름 부은 반자야. 우리 자녀들도 그런 눈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눈으로, 우리 모두를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눈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견제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고개를 바짝하게 들고 나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 아니야. 기도해야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영광 가운데 계신 태양과도 같은 주님의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주님은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그 직관의 인투이션의 그 눈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옆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좀 부족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볼 때 언젠가는 저 선생님이,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나중에 그 큰 장로님이 되시겠구나. 우리 그 젊은 전도사님이 나중에 크셔가지고 이 이민교회, 우리 킨자닌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인투이션의 직관의 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킨자닌 교회 공동체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고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였으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작은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그러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